근거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위에 과거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 등을 망각하고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면에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이전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약속하셨는데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새긴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실수한 것들은 잊지 않고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놓고 때가 되기만 기다리며 안갚음해 주려고 벼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하지 않았던 것을 했던 걸로 잘못 기억한다든지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지도 않은 학교를 다녔다고 학력 위조하거나 잘 살지도 않았음에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앞마당에 이쁜 정원이 있었고 아주 이쁜 연못에 금붕어가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시카고에서 임시로 사역을 맡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나 장로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요. 처음 만나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고려대 상대를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시군요 하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이 부부 동반 식사를 가졌을 때도 11살의 미국에 온 제 아내는 고려대가 좋은지 단국대 천안분교가 좋은지 그리고 대학교 내 상대가 무엇인지 사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첫마디 내가 고대 상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려대가 아니라 경희대 상대를 나와놓고 그런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분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대가 어때서 그런 거짓말을 한답니까? 물론 그분이 대학을 다녔던 60년대에는 경희대가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남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대학에 공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머리가 좋아서 의사나 판검사 될 수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평상 혹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친구를 두지 못하여 학교에 가지 못한 지체부자들도 상당히 있었을 테 말입니다. 학력을 속이는 사람들은 이 과거를 속이는 자들이고 과거에 자기 자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금의 존재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와서 선거 공약을 한 것을 나중에 지키지 않는 자들도 역시 자기가 이전에 약속한 그 과거를 망각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만 고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진실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다른 민족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더 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는 줄 아십니까? 이 미국 분들 가운데서는 한평생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의 일부를 혹은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반면에 이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남도 모르게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님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조용히 그렇게 좋은 일 했어도요. 그 자손들이,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장례식장에서라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사회에 제사를 환원하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과거 자신들이 힘들었던 시절에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국가나 사회 제도에 덕을 보았기 때문에 죽으면서 그 사회에 환원하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주위의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 많은 물질을 벌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라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막에서 날마다 이슬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보기가 예전같이 쉽지 않은데, 아침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식빵이나 쌀포대기가 뚝뚝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 식빵과 쌀만 떨어지고 나니까 하늘 보면서 갈비나 보쌈은 안 떨어지나? 과일이나 야채도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과거를 망각하고 현실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를 보십시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종생활하면서 어떻게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이 것들을 실컷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먹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저들은 양식을 배분받을 때 돈을 안 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지상 낙원입니까? 저들은 정부에서 배급하는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자생적으로 장마당을 열어서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처음에 북한 정부는 이것을 못하도록 규제하였다가 자기네들이 제대로 먹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제 놔두고 그 자릿세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막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겠지요 대답하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니 그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들이고,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역시 그들 가운데 속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소리에 지친 대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불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앙앙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의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짐을 맡기셨나요? 내가 이들을 낳은 자도 아니고 저들의 아비도 아닌데 왜 저로 하여금 저들을 내 새끼처럼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에게 애걸복걸하는 자들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저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보행자가 60만이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이 정목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200만이 아니라 300만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모세 입에서 보행자가 60만이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도 100만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숫자로 포함되지 않는 여자들을 포함해서 이를 곱해도 2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이 나왔고요. 들어갈 때 60만 1,730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 50, 60 중에서 너무 약한 분들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레위 지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여기서 60만이라는 걸 강조하는가? 군대, 장정들, 그냥 식성 좋은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6 곱하기 4가 아니라 6 곱하기 6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00만이 넘는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훨씬 그냥 넘는 게 아니라 훨씬 넘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냥 쉽게 지나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4절에 보십시오. 같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분명해. 그들이 대부분이 애굽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민족들도 포함됐겠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애굽 사람들. 어차피 애굽이란 나라는 열장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요구하는 대로 금은 보석을 주고 애따 보기도 싫다 하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얹혀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 눈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보았잖아요. 이야, 이 민족들은 대단한 민족이구나.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저들을 구출하시네. 아이고, 어차피 망한 나라, 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합류하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지지난 주일에 2월절을 지키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9장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한 자들 가운데서 자기네들도 6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자들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만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수천 명 정도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보행자가 60만이라고 해서 그들이 120만 혹은 200만도 안 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하소연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70명의 장로를 선택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떨기나무 북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 했을 때 모세가 갈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주저했을 때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삼아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기 힘들어하는 이 모세에게 12명의 장로가 아니라 자그마치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에 그의 장인의 조언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여 재판을 하게 함으로 그의 짐이 많이 가벼워졌고요. 70인 장로를 세움으로 백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에 역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바로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또 거기 250명의 지도자들도 합류합니다. 혹시라도 모세가 본문에서 힘이 들었지만 참고 견뎠다면 나중에 여러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 70인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아마 이 네 사람들 그 중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250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아마 또 좀 지연될 수도 있다든지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가 참지 못하고 힘들어함으로 많은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지도자를 세우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4명의 그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땅이 열려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 지도자 250명은 불에 살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전염병이 들어와서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했는데 혹시 참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상상도 가정도 해봅니다. 모세가 왜 힘들어한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며 하소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면서 자기가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이 책임감에 너무 그 압박감에 강박감에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그들을 인솔하고 그들을 먹이는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저들을 인솔하고 저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들이 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집착하다 실망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에 관하여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일이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염려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만약에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본문에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저들과 달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유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모세조차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소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한 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에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120년의 생애 중에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불평하고 너무 힘들어했을 때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도록 하시고 그의 조력자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찍이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반면에 저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저들이 저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 불과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일 수도 있고 몇 달 전일 수도 있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사는 그 장막 그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타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시는 그런 일을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만나 지겹다고 불평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불평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그들과 합류한 타민족들이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던 4절의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품었다는 말은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똑같이 날마다 하늘에서 나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을 쪽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샌들도 낡아지지 않는 것을 그들 역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들하고 협력했지만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탐욕을 품고 욕심을 품고 불만을
품었던 자들은 극히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평하는, 수시로 불평하는 자들이 전체 숫자의 한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50% 이상일 것 같아요. 아니면 3분의 1? 혹은 10%? 1%? 아니요. 저는 1%도 안 되는 0.01%도 안 될 거라고요. 0.01%라도 수백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이 수백 명이 옆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요, 악영향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혹이라도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던 것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그런 일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면서 그분께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저들이 그동안 만나만 먹게 질려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했던 그 시기는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 2년이 지난 후가 아니라 불과 한 달 후에요. 한 달 만에 저들이 저렇게 불만을 토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저들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악평을 듣고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도 이 40년 기간 동안 10분의 1인 4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1년하고 조금 더, maybe 1년 1개월, 길어야 1년 2개월. 그랬을 때 이렇게 10번이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니, 오늘 말씀의 비점은 멸시했으니, 이 40년 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이 분명히 다수가 아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비추는 이유가 뭡니까? 다 불평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수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원망한 것처럼 비추는 이유는 이 불평하는 것이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공통점의 다수는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고,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부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라지든지 이름만 남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지난 32년 동안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를 카운트해보니까 11교회. 임시적으로 몇 달간 사역한 것까지 합하면 13교회입니다. 그 13교회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7교회, 반 이상의 교회가 4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3교회는 그냥 이름만 있고 이전에 3분의 1, 한 5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 많은 그 13개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예요. 그 부흥하는 교회도 뭐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을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인들이 우르르 시카고 근방 한 4, 50분 거리에 있는데 네이법이라는 곳에 그냥 우르르 올려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부흥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나 단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배우자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암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지만
이 배우자는 쉽게 잘라버릴 수도 없고 평생 왼수 혹은 남편이 아니라 남 중간에 가운데 의자를 넣어서 남의 편이라고 전화에 입력해놓고 그냥 사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항상 원망하는 자들 때문에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사실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요 2주? 3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니까 길어야 한 3, 4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들어가요. 또 몇 사람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악평했을 때 10중 8구 위에서 언급한 수시로 원망했던 그 몇 사람들이 제일 큰 소리로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자들 거예요. 10중 8구. 아니 저는 99% 그런 그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가 악평하는 것 같지만 반면에 한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숫자와 거의 99.7%, 99.97, 100%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20세 이상 되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아내들 저들은 사로잡힐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반면에 또 한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자기 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한두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든든히 서다. 대부분의 무지한 백성들이 소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로 인하여 공경에 빠지고 죽임도 당한 반면에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망하는 소수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영향력 있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않았고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지 않았고요.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오는 것도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믿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가 생기고 또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염병에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나갈 것이요. 만에 하나 낫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물론 이 땅에 남겨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제 주위에 이 코비드-19에 걸린 분들이 한 4-5명 되는데 나보다 어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조금 아팠어요. 목이 좀 불편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 두 분은요, 두 분 역시도 그 몸이 그냥 며칠 동안 몸살 나고 열이 있고 증상이 또 달라요. 그분 사모님과 자신과 증상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멀쩡히 나은 것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람으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그 사방 주위에 메추라기가요, 자그만치 2규빗 90cm 이상 쌓아놓으셨어요. 근데 그 쌓아놓은 동서남북 그 사방이 얼마만큼 쌓아놓으셨냐면요, 하루길을 걷는 그 거리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모세는 이전에 홍해를 가는, 자기가 친히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반석이 쪽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한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양떼와 소떼와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저들을 어떻게 먹였어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를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그냥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는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실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먼 훗날이 될지 아니면 몇 달가 될지 모르지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요, 팬데믹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금년 안에 백신이 나오고 내년 3월, 4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접종되고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전처럼 원상복귀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내후년이죠,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아질 것이고 한국 경제나 정치도 안정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갈망했던 것이고 알아서요. 이 팬데믹이 있었던 이전보다도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 자세가 달라져요.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부터도 달라지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가고 싶은데 여행 갈 때는 그 전보다도 더 감사하는 것을 느끼고, 사실 처음에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러다가 먹을 것도 없고 뭐 화장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지금 뭐 9개월 가량 지나면서 사실 뭐 마스크 끼고 뭐 다니고 불편한 거 있어도 뭐 보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 있고요. 제가 한동안 장모님 때문에도 골프를 안 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골프를 쳐도 나는 가족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몇 달 동안 안 치다가 나갔더니 이건 웬일입니까? 바글바글해요. 제가 이 근처에 뭐 20불 내고 갔던 때는요, 자리도 없어요. 골프가 2배 이상 뛰었어요. 제가 요즘 가는 데는 1시간 걸려요. 싼 데 찾아서 1시간 걸려서 쳐. 근데 거기 사람들이 스트레스 한다 봐요. 그게 밖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걷다 오니까 너무 힘든데, 이야, 샤워하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지. 그리고 이제 매주 가겠다. 그래놓고 또 한두 달 못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코비드-19 걸려서. 주위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웬만큼 살만하잖아요. 스티무러스 책 한 번밖에 안 받았지만 그래도 웬만큼 비즈니스 좀 힘든 분은 힘들지만 그냥 이전처럼 돌아가는 비즈니스들도 많고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더 나은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단순히 더 나은 생활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나은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감사가 넘치고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전에 지나쳤던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 시편의 말씀을 순서대로 예배에 관한 것을 2절, 5절 읽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순서에 읽을 이 말씀은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합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 자체가 은혜가 되고 이야, 정말 바로 코인시던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던 저들은 고기가 아직 입에 씹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저들을 멸하셨고 22절 내용과 똑같잖아요. 반면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2세들이 그의 3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며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이 팬데믹이 지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므로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큰 상급 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